금요일과 토요일 날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계셔서요. 저희 이틀 동안 여기서 저 집회 인도하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면서 돼서 참 반갑고 좋네요, 참. 예. 저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을 거쳐왔습니다. 시차가 꽤 많은 곳인데 미국에서 왔다가 한국에 왔다가 중국 갔다가 한국 갔다가 다시 여기 왔고 다시 한국 갔다 중국 갔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있는 이 땅 안에서의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격스럽고 하는 것이 있다면 특별히 뉴질랜드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에 특별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9년 정도를 오클랜드에서 사역하면서 살다가 지난 2012년도에 여기를 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시간들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 저에게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셨었어요. 예배자로 있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묵상하고 기도할 때 저에게 주시는 어떤 좋은 생각들과 그림들이 있는데, 그날 아침에 저에게 그림을 주셨던 한 가지가 지구본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북반구와 남반구의 지도를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이게 지구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가로로 이렇게 한 것을 위도라고 하고 세로로 하는 것을 이제 경도라고 하는데, 특별히 호주 옆에 있는 이 남북섬으로 되어 있는 뉴질랜드에 위로부터 밑으로 이렇게 선이 굵게, 다른 것과 좀 다르게 굵게 내려져 있는 그런 그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런 그림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얼른 제가 지구본을 찾아서 이렇게 그 그림의 선이 찾아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뉴질랜드를 세로 지르는 그런 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그게 무슨 선인지? 그게 인터내셔널 데이트 라인이라고 하는 국제 시간 변경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루의 시작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뉴질랜드라고 하는 곳이요. 하루에 태양이 제일 먼저 뜨는, 하루의 시작이 제일 먼저 뜨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11시 타우랑가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11시의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이 예배.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시차가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11시에 이 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의 이 예배가 2시간 이후에 호주의 시드니와 브리즈번이나 멜번 이런 곳에서 드려지는 11시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곳은 지금 9시쯤 됐겠죠? 예. 2시간 이후에 호주에서 일어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첫 번째 드리는 이 뉴질랜드에서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로 인해서 호주의 2시간 이후의 예배를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예배에 어떤 모델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시간 이후에 한국에서 5만 교회 1000만 성도가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흥분되는 것이죠. 시차를 따라서 중국에서 그 다음에 1시간 이후에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태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그 다음에 또 1시간 뒤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탄 들어가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안에서 11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시차라는 것을 따라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유럽과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북미, 캐나다와 미국과 이 남미에 있는 나라들 안에서 예배가 일어난다고 할 때 24시간을 통해서 11시라는 시간을 기점으로 온 열방과 나라들이 예배한다라고 할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흥분이 되고, 내가 그날의 첫 주일 11시 예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땅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한테는 무한한 감격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말라기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시차를 따라서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이 이후에 있을 다른 나라들의 예배에 가장 모범이 되고 첫 번째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이 뉴질랜드의 예배에 부흥의 소식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먼저 드려진 그 예배를 본받아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게 되고, 그 다음 예배에 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 예배를 준비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24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온 열방 가운데 11시를 기점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면 그것이 마치 일어났다 앉았다는 것이 파도타기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파도타기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이 2019년 3월 31일 11시에 예배 드리는 이 첫 번째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누군가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시작한 그곳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 예배를 결정하고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온 가족 안에 어느 날인가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샘물교회에서의 예배의 영향력은 이 지역 주변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호주에, 또 그 다음에 한국에, 그 다음에 중국에 귀를 세우고 이 뉴질랜드 예배를 오늘 첫 번째 드린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흘러가서 저들의 예배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오클랜드에 있는 동안 11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배가 시작되면 뒤로 조용히 나가서 저 문이 있는 쪽에서 혼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열방의 예배를 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이 땅 이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했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이곳에서 마치 좁혀진 것 같고 외지로 나온 것 같고 소외된 것 같은 이 땅 안에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첫 번째 예배로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격려하고 싶어요. 마음껏 예배하시고 이곳의 예배를 통해서 온 열방을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의 예배를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2장 말씀의 1절부터 1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 2장 첫 번째 예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적어두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수님이 계셨고 마리아가 있었고, 거기에는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있었는데 일반적인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쭉 진행해서 가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이 결혼 예식이 망가질 뻔했던 그 결혼 예식을 다시 온전하게 마치도록 하는데, 이 장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굳이 해 놓으실 때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단 한 가지인 것이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리아와 예수님이 참석하셨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기에 자기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식이 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예식과 행사와 어떤 진행들이 있지만 그것이 의미를 갖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예식 안에, 그 순서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느냐 안 났느냐, 이것이 우리의 그 집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된 어떤 시스템에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그 사역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그 장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공적인 혼인잔치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 혼인잔치를 그렇게 의미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날 묵상이라고 하는 강의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 묵상을 할 때 오늘부터 내가 묵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본문을 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구약에서부터 할까? 신약에서부터 할까? 그래, 이 신약부터 하자. 그럼 어디서부터 할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부터 하겠죠, 그죠? 신약의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몇 장부터 할까요? 1장부터 할 겁니다. 1절부터. 그래갖고 오늘부터 마음을 굳게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되겠다 하고 1장을 딱 펴갖고 딱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 나와요? 모모의 아브라함의 세계라. 누가 누굴 낳고 하는데 낳는 게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순간 내가 본문을 잘못 결정했지. 내가 어쩌다가 이 본문을 시작을 했을까? 무엇을 묵상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에 주목을 할지 모르는, 그냥 무조건 낳고 나의 그런 모든 이 내용 안에서 정말 묵상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첫 번째 족보를 갖다가 집어넣으시고 그것들로부터 시작하시는 건 그 족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얘기도 많은데 왜 족보로부터 시작했을까? 그리고 그 14대로 끊어지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됐을까라고 할 때에 분명한 의미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누가 누구를 낳은 것도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이방 여인이 그 계보 안에 들어왔던 것, 또 그 가족관계 안에서 불륜이 있었던 것들, 또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건너서서 그 족보가 의미를 갖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16절 말씀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족보의 의미는 예수님에 관계된 족보였기 때문에 의미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빠졌다면 그냥 인생사에 흘러가는 한 족보에 불과하겠지만 거기에서 낳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하는 순간 이 모든 족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를 갖게 되고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교훈이 거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가지 목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목적지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곳에서의 신앙생활과 어떤 하나님 앞에 이 기간 동안에 드려지는 많은 예배의 끝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로 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이곳 안에서의 신앙의 생활은 의미를 갖게 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그때 어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것들을 했다, 이것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의미를 갖는다면 주께서 우리의 예배에 충분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시며 그분을 만난 경험으로 오늘 이 문을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예배가 의미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2장 말씀에 이렇게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이 11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하나님, 이 평범했던 이 결혼 예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으로 마무리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끝날 수 있었던 가장 원인이 됐던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예식 안에 3명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3가지의 기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공적인 공동체,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3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 3가지 요소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하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연회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연회장하고 함께 신랑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연회가 시작이 됐고 거기에 마리아가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참석을 해서 아마도 그 전체 식사를 섬기거나 이런 돕는 일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이 연회가 쭉 진행해서 끝날 쯤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연회에 취해 있고 기분 좋게 어떤 즐기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연회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때에 오직 한 사람 마리아가 이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예식 가운데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측은 다름 아닌
지금 준비되어 있는 모든 포도주가 다 소진이 돼서 이제 몇 분 안에 이것들을 다 내주고 나면 이제 여기에 포도주가 끊어지고 이제 이 예식은 정말 싸늘하게 식게 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결말이 나지 않는 실패한 어떤 그런 예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리아가 봤던 어떤 그 앞으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 공동체요, 이 샘물 공동체 안에, 또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어떤 수고와 나의 역할들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예식이 그렇게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조금 있으면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예측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을 봤는데 이걸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강의 중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의 분별력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해하는데 내가 혼자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공동체 모임 안에는 이런 인사이터들이 반드시 있어서 이 공동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가고 있는데 휘청거리거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합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또는 높고 낮음을 또 다른 색깔의 이런 구별들을 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진 것, 다시 말하면 분별력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사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인사이터는 마리아였는데 마리아가 이것을 분별해서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위기감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감지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 이 공동체가 끝에서 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요인 중에 큰 것이 이 인사이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인사이터가 공동체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얘기하면 불편한 얘기들을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되겠죠. 너희들 그렇게 웃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포도주가 끊어질 거야, 이렇게 즐거워하지만 나중에 되면 모두 얼굴이 흑빛이 되고 정말 이렇게 기분이 상할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부정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사이트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끼어져서 보는 것들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깊이 나가고 더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갖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은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분별해서 연약한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연약함, 그 치우침, 그 소외된 것 안에 어떤 대안을 줘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분별했던 이 부족함들을 채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반드시 대안도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이런 소외된 것과 연약한 것들 안에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을 가질 줄 아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하면 포사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를 얘기합니다. 포사이트는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견한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미리 보고 거기에 적합한 것들을 내어놓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이때에 인사이터였고, 그래서 분별해서 위기가 올 것들을 말했지만 이 인사이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포사이트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사이트로서의 대안을, 이 포도주가 떨어질 것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적하고 부정적인 것들만 들춰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고
약했던 것이 강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안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라면 인사이트와 함께 포사이트를 갖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사이트와 포사이트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친밀감 안에서 그분께 예배로 나가고 말씀으로 나가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분 안에 주시는 자연스러운 영적인 감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리아가 말했던 포사이트는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분? 대안이라고 말했던 이 위기 안에 이것이 위기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성공한 공동체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리아의 포사이트는 뭐였죠? 하인들을 불러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께 나가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는 우리 인생의 포사이트는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너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거 알아, 이래서 자기의 어떤 도움 안에, 섬김 안에서 그것들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갖는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대안은, 포사이트는 예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과 어떤 가진 자원보다도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께 구해서 먹고 듣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들을 많이 보게 되고 힘든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주께 나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가서 엎드리십시다. 주께 가서 예배하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포사이트이십니다. 그분께 물으십시다. 제가 저희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그 본문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했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신 그분께 제가 그대로 기도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하신 그분께 나의 길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저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제가 드렸던 기도문이었어요. 길 대신 예수께 내가 묻습니다. 나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때 내가 나갈 방향이 어디십니까? 주께, 길 대신 주께 분명하게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물었던 그 길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주님인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포사이트는 주께 나가서 물으십시다. 여러분들 지금 내일부터 교회 안에 시작되는 새 일의 특별 새벽 기도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21일 동안 하는 이 기도 안에 여러분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인사이트요 포사이트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그분께 부르짖으며 내 문제의 이 상황에 적절한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비전들을 부어주십시오. 내 질병과 내 가정의 문제들 안에 하나님의 해결을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제가 기꺼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주 앞에 나가십시오. 주께 구하십시오. 주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밖에는 우리의 대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께 나갈 때 그분의 길 대심 안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이 가나 혼인잔치가 일반적인 혼인잔치 또는 끝이 안 좋은 그런 잔치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공적인 공동체로 진행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특징은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이 땅에 사는 여러분 것들 인생 안에 한 번쯤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정말 인생의 부흥이요 신앙의 부흥이요 교회의 부흥을 이때 내가 있는 이곳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포사이트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때에 여러분 안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고 특별히 그렇게 저에게 부어주신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나누기는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체가 성공적인 공동체로 가는 데 있어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하인들이라고 하는 부류일 거예요. 하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 하인들은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의 의무와 책임은, 하인들의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했던 말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하인이 가장 성실하고 가장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인이 말하는 것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주인이 어떤 명령을 하인에게 해갖고 그 일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누가 취할까요? 그것은 하인의 몫이 아니라 주인의 몫인 거예요. 하인은 그냥 명령을 받아서 일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명령해서 하인이 순종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너무 안 좋게 됐어요. 폭삭 망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갖게 될까요? 그것도 주인의 몫인 거예요. 그 하인은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하인의 목표는 주인에게 얼만큼 순종했느냐가 목표인 것이죠. 오늘 이 공동체가 망하지 않도록 이 하인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성공적인 공동체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럴듯하게 내가 순종할 만하니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굉장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나가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다 들으라고 순종을 요구했을 때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와인이 떨어졌는데 지금 뭐 하래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일에 어떤 그 경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어요. 목수가 와서 뜬금없이 와인이 떨어진 이 연회장에 어떤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약관입니다. 나이가 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데, 저 같으면 저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지금 와인을 구하려면 옆집에 뛰어가든지 어디가 사오든지 뭐 소문해서 어떻게 구할 생각을 해야지, 왜 갑자기 일할 우리들을 불러서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다 부으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라고 우리의 의견과 견해와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데, 하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하게 그 말 앞에 순종했고, 정말 그것이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물동이를 들고 와서 부어야 된다면 그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단지 순종해야 된다는 그 의무로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아구에 물이 찰 때까지 6개 항아리에 물을 갖다 다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종이요. 이게 뭐죠? 비가 오는 거예요? 나는 점심에 무슨 먹을 거 기름에 튀기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가요?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뭐 괜찮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하인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그 내용들을 볼 때에 그 내용은 전혀 우리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대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끝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것이죠. 우리가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은 가능한 것 같고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것은 저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건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있고, 또 내가 지금 이런 형편 안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자고 할 때에, 아니면 어떤 이 안에 어떤 방향이 그렇게 정해졌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본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라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의 끝에서 정말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인생 최고의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한 가지 요인이 있다면 순종하는 자의 섬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계획의 어떤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타우랑가 땅에서, 타우랑가 샘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결정하시고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그 표적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보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요, 이들이 순종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종한 것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하인들이 순종을 하고 났는데요, 이 와인을 마신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얘기들을 할 때에 가만히 이 본문을 살펴보면 아무도 처음부터 이 일이 왜 생겨났고 과정이 어떻게 됐으며 오늘 이 좋은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이 모든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요? 하인들밖에요. 하인들은 처음에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과정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셨고 그것이 포도주로 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인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순종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아무도 이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거기에 보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말로 하면요, 순종해 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기적을 이루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살아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하는 이 하인들이 그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직접 삶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비록 하인이었지만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체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크고 뜻깊은 어떤 것들을 간직했어요. 그래서 성경 외에 전원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전통 역사서 안에는 이때 저 하인들이 대부분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만들어진 초대교회의 훌륭한 교사로 또 지도자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한번 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순종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들은 비록 우리가 하인이지만 그 하인의 몸 안에서도 믿음은 자라고 또 헌신에 대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들이 종으로부터 나왔을 때 지도자가 되고 가리키는 자가 되고 내가 경험했던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순종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어떻게 성숙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은요, 하나님께 순종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순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그것을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11절 말씀에 예수의 그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성공적인 연회로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함께 마지막으로요, 이 연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요인은 연회장과 신랑의 대화에서 얘기를 합니다. 연회장이
그 와인을 마실 때 이 연회장의 어떤 그 역할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이 어떤 건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연회장이라는 것은 연회에 대해서 와서 이렇게 매니지먼트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처음에 결혼식 같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연회장이 그런 사람들인데, 동네마다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가서 그 어색하고 초보적인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지 잘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은 어떤 사람보다도 연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면 뭐 이거 하고 하는데 거의 똑같은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없어, 다 이런 식으로 해. 그렇게 이해를 갖고 있는 그 연회장이 오늘 이 하인이 떠온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일을 내가 여지껏 본 적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놀랬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충격을 받았다. 내가 수많은 곳을 봤지만 한 번도 이렇게 하는 곳을 보지 못했다. 너희들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의 이 연회장이 알고 있었던 이 연회의 방식은 처음에 질이 좋은 와인, 포도주를 이렇게 갖고 와서 마시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입이 둔해지고 맛의 감각이 둔해질 때 아주 질이 안 좋은 것들, 처음보다 안 좋은 것들을 내놓아서 전체적인 평균을 맞추고 예식의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오늘 내가 와서 충격을 받은 것은 어떻게 처음에 좋은 와인들을 이렇게 준비해 줬다가 나중에 되면 예상하기를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나중에 더 좋은 와인을 갖고 왔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저들에게 줘서 죽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다른 말로 하면 반대 정신으로 살아서, 저들은 세상의 어떤 이 물질적인 어떤 기반에 살든지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다면,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저들의 삶과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고 저들이 놀라게 되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의 사는 삶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기서 만족하고 있고 행복하고 있고 삶의 어떤 올곧은 방향들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 삶보다 너희 삶에 대해서 내가 더 관심이 많다.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너희 삶을 담고 싶다. 너희 삶에는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그들 안에 마음을 여는 것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라고 얘기할 때 이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말씀을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들과 같이 힘을 키우려고 하고 그들과 같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선 것처럼 보여지고 하는 그들의 세상 원리들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에게 도전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것을 세상에 살면서 반대 정신이다, 세상과 반대적인 것을 산다, 그런 어떤 우리의 체계를 가지고 살 때 거기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삶이 아니라 충격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은 물질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의 원칙은 뭐예요? 거두고 심는 원칙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은 심고 거두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것 갖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대한다라고 하는 이 삶의 원칙 안에서, 세상은 자꾸 모으려고 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때에,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내가 만족하겠습니다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의 방식 안에 하나님 동의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심고 거두는 원칙.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부자는 뭐예요? 많이 가지는 사람은, 갖고 있는 사람을 부자로 한다면, 우리가 반대 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부자의 개념은 뭐예요? 많이 갖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누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많이 나누는 자를 하나님 안에서는 부자라고 얘기하고,
부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을 모으면 주의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주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은 우리의 반대 정신으로 살아간다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해보진 못했지만 심지어는 내 왼편을 때리면 내가 주먹으로 그 사람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을 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반대 정신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세상의 충격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축복하시고 도전하시고 너의 삶을 지지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이 좋다가 끝이 흐지부지하는 삶이 아니라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끝은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어떤 일반적인 시작이라 하려도 점점점 가면 더 좋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창조의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6번 나오는 창조가 있어요. 창조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장 5절부터 군데군데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창조를 마치시고 첫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의 표현도 가만히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도 마찬가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개념은 어떤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인가요? 아니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인가요? 우리의 시작은 저녁부터예요? 아침부터예요? 그런 거 잘 모르세요? 네, 제가 익히 금요일과 토요일 날 여러분의 기질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날의 개념은요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밤에 충분히 쉬고 힘을 얻어서 계획이 되고 또 아침에 해가 떠서 뭔가 선명해 보일 때 그때 충분한 에너지와 또 계획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요. 그 하루가 쭉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저녁쯤 되면 해가 사라지고 껌껌해지어서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젠 끝났다, 하루가 저물었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쓸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 힘이 없다. 이럴 때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그 반대 개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의미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할 때 시작이 저녁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모습들은 힘이 다 소진되어 있은 때예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길도 보이지 않고 힘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 일의 모든 이 결과는 오늘 이것으로 절망 중에 끝났습니다. 나는 할 게 없습니다. 나는 절벽 가운데 낭떠러지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이젠 내가 끝입니다라고 하는 그때에 아니 너의 끝은 나의 시작이란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가 할 수 없다라고 너희가 포기하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나에게 나올 때에 너의 밤을 나는 너의 아침으로 연결해서 너의 절망을 나에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옮겨주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삶의 날수의 개념들을 하나님은 다르게 해석하시면서 우리를 소망 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절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이젠 끝났다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때가 됐다면 여러분은 다르게 말하십시오. 세상에 충격을 주십시오. 반대의 생각들을 얘기하십시오. 내가 비록 내가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있지만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절호의 찬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시작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가지고 있었던 나의 야망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자원에 대한 안정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저녁은 하나님의 아침으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행진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많은 어떤 이 개념들이요, 많은 성경의 원리들을 갖고 우리가 살아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거기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굳이 가서 정말 굽신겁신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의 문제 안에서 스스로 느낀 위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이 타우랑가 안에, 여러분의 삶의 주변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곳곳마다에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이 공동체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정말 부흥의 때를 경험하고 정말 활발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마리아처럼, 하인처럼, 연회장의 그 신랑처럼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인사이트와 포사이트 안에서, 그리고 내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반대 정신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삶 주변 곳곳마다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3편 18절의 말씀처럼 제가 가지는 한 가지 비전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안에 커지십시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